3시 시작해. 됐잖아, 원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강의 2번 자료의 10페이지 하단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들어갑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건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이미 말씀을 받아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그 집에라는 것은 파송된 사도를 영접한 신자의 집에라는 말이에요. 불신자의 집이 아니고,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 집이 그 대표적이죠. 라합 그 집이 구원 전체를 받았죠. 라합과 그 집이 구원 받았죠. 신약에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이 바울 사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가지고 온 가족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의 근거에서 신약 성경에는 해당에 있는 교회 또는 예루살렘 신전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이 없고,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각지의 예배당, 성당 이런 것을 종교적인 건물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의 전이니 심지어 교회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인용한 누가복음 10장 7절 본문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하는데, 이건 이제 마태복음 10장 읽을 때는 누가복음도 겸해서 같이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를 영접한 동역자를 만났을 때는 그 집에 머물면서 주위 사람들 곧 친척관계나 집주인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얻어서 각 성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최소 단위인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세워야만 그 마을에 있는 교회나 각 성에 있는 교회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사람을 얻지 못한다고 다른 집으로 옮긴다면 결국은 교회로 세우는 사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교회의 기초 단위는 집에 있는 교회다라는 이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도를 영접을 할 때 선지자로 영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디는 자기 가정을 열어서 전도자들, 증인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 LA 유영재님이 보면 지금 선지자로서 또는 제자로서 이미 상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전도자를 자기 집에 영접을 하고 자기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수고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좀 아끼지 말고 하셔야 되겠어요. 자, 마태복음 이제 10장 12, 13절로 갑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제 이랬는데 이거 그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은 통산 당신 집에 또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인들은 나하고 이제 많은 한국말을 서로가 통하지 않고 난 영어가 서로가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알으니까 그냥 손 흔들면서 헬로하고 웃고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그런 인사인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것은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도가 그 집에 갔는데 환영하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접을 않겠다는 뜻일 거니까 거기에는 이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그 축복이 그 집에는 임하지 못할 거다. 지금 뭐 이것은 당연한 거죠. 자, 이제 12페이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에 평안이 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말하자면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했다. 그 집에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랬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교회의 최소 단위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거, 집에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면서 발에서 먼지를 떤다라는 것은 이게 결단적인 단절을 선언하는 의사표시다. 왜 선지자나 지자를 사도를 증인을 영접해주지 않고 뭐 배척한다, 좀 싫어하는 기색을 내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될 때는 나와서 이제 발에 먼지를 떨어라 이제 이랬는데, 이것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그 집이나 그 사람과는 단절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늘의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파송된 사람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스스로 걷어찼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의 그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13장 45절로 52절 인용고를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런 걸 보면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것은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이 그 집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이런 표현을 했겠죠. 당연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 동족에게 전도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끝이고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발에 먼지를 떨고 돌아서면 이제는 한 시대, 때와 기한이 자꾸 새로운 때가, 새로운 기한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메시지에서도 쭉 이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이, 주님의 지휘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주면 그 때가 계속되는 것이고, 이제는 누구한테 전해도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왔다는 것은 그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침례 요한의 때가 있고, 이제 예수의 때가 있고, 성령이 되어서 오신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뒀던 신령한 복을 이 증인들이 나가서 전하는 말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 돈 100만 원 주고 가려고 왔는데 그러면 어서 오시라고 그러지 뭐 배척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아는 사람이래야 그 믿어질 수가 있죠. 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의 빛을 삼아도록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이루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건 하나님이 경륜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예배당에서들 뭐 찬송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피상적인 얘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빛의 말씀을. 이런 것이 명확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기독교계가 말하는 무슨 예정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때가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이, 유대인들은 이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말씀을 또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복음을 배척하는 때가 왔다라는 말이고, 이방인들, 여기 작정된 자는이라는 건 이제는 이방인들이 때가 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믿더라라는 말인 것이지 무슨 예정론 그런 뜻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서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성에서 어느 마을에서 단체적으로 배척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지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지자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믿은 이방인들이 제자 같은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이것은 이제 복수형이라 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러셨고, 예수님이 자란 아니 예수님이 자란 곳 나사렛 주변 그 마을들에서 예수님이 이제 배척을 당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걸 보면 전도자들을 집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성읍에서 받아들이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무슨 이방 땅으로 보냄받은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고, 그 뭐 저 아래 천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모두 다 회개하고 굵은 배를 입고 짐승들까지도 다 니느웨로 보냈다고 그랬었지. 그 보냄받은 요나 선지자 했었지.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떤 성에서는 배척하고 어떤 성에서는 받아들인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면 그게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5절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자리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게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섞인 우박을 내려 심판하신 것보다 더 엄한 심판을 집행하는 날들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으니 천국 복음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증인들이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절하면 심판이다. 이게 저주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무슨 뭐 잘되고 말고 그런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또 그 영혼이 벌을 받는 것, 형벌을 받는 것, 그 문제인 것이죠. 심판날에라는 예언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심판의 날들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온 지구상에 집행하실 심판 집행의 날들이 닥쳐오고 있으니, 이제 주님의 그 예언은 이방인의 때끝인 오늘 우리에게 이제 다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그날에는 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날에는 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최후로 멸망받는 날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침공을 당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문 닫는 날, 1차적으로는 그날이죠. 그와 같이 세상 끝에는 기독교계가 많은 불의한전 큰 음녀가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최후로 심판을 받는 날로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심판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예요.
유대 땅에만 심판이 집행되어졌고 이스라엘 민족만 심판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는 팔레스타인 땅에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으면 온 세상이 다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제 그런 개념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새로 찍어드린 마태복음 10장의 세 번째 강의 자료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날들, 예수님은 그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날이라는 것은 먼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심판날이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온 세상의 기독교계와 세상 나라의 심판날로 확대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구원의 날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심판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한일이라고 그러고 짐승 때다 그러는데, 그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7년 대환란, 흔히 이렇게들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후반부를 더 강조하죠.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면 세 때 반이 될 것이고, 이것은 3년 반을 의미하는 말이고, 개월수로 하자면 42달, 3년 반이죠. 또 날짜대로 하자면 1260일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한일회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 그런데 후반부는 모두 구원이 없고 심판만 있는 얘기다. 불대적으로 쏟아붓는 것을 말하니까, 그래도 마지막 한일의 전반부는 최후의 구원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70일의 마지막 한일회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복음은 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두 산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도 있지만 사단이 지배하는 짐승들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이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몸에서 짐승들이 증거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들이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과부집이나 어떤 엘리사가 어떤 부잣집에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집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부잣집 여주인이 선지자를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해서 밥을 먹여서 보내고 늘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으로 지나가다가는 꼭 그 집을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것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선지자가 자기 종 게하시 보고 그 여주인 좀 오라 그래라 데리고 오니까, 뭐 내가 왕한테나 누구한테 부탁해서 좀 도와줄 일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나는 평안히 백성 중에 사는 자다.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왜 이렇게 가득한 걸 벌써 선지자가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바깥 주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또 이 여자도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걸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예,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아들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날 속이지 말라고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네 그랬는데 아니라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뭐 정말로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지자가 그 부잣집 여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한 말이 실현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아이가 이제 자란 다녔겠죠. 병도 들고 이제 그런 나이가 됐을 그런 때겠지. 이제 대소살 먹었다고 볼 수 있나 뭐 그렇게까지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없이 골치 아파 죽겠다고 어린 것이 그러니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이게 축 늘어져 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 아이를 왜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는 원했지만 선지자를 영접해서 끼니를 몇 끼니 먹여서 보내고 그럴 때는 다 그 여자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시면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온 거 뻔한 거지. 이게 선지자도 벌써 세상에 눈치라게 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건데 그 먼 거리를 갑자기 뭐 약대인가 타고서 먼 길을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까지 오니까 분명히 뭔가 사정이 있어서 왔는데 평안하냐 하니까 평안하다고 막 이제 그러고 나서는 선지자가 막 발을 붙들고 이제 울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집에 큰 고통 아픔을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그걸 이렇게 계시를 안 해주셨던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동안 그 집을 잘 들리지 뭔 일 때문인가 전처럼 자주 가지를 못했다는 뜻이었겠지.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게하시 보고 너 젊으니까 내가 지팡이 줄 테니까 얼른 이 지팡이 갖다가 애기 그 얼굴 위에다 올려놔라. 그랬더니 이 애기 어머니는 아니라 내가 당신과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여기서 발 붙들고 발 놓지도 않을 거라고 이제 막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서 이제 같이 가가지고 뭐 그 애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 높은 방, 그 3층 방에 뭐 촛대도 책상도 뭐 그런 걸 준비하게 다 준비해주고 잠자리도 해줬고 했던 그 방에 아기를 띄워놓은 것을 이제 알고는 다 나가라고 그러더니 뭐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입은 입으로 이렇게 맞추고서 막 호흡을 몇 번 이렇게 불어넣고 방향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또 2번인가 3번인가 그걸 반복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애기가 뭐 이렇게 이제 살아났다 이제 그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맡겨 보낸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그런 예표적인 모형적인 그런 말씀이 나와도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후사를 두지 못한 걸로 이제 상징이 됐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자기 것으로 실제로 취하지 못한 어떤 사람의 늙은 그 부부니까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죽어버리면 뭐 자기가 부자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라 소용없는 일인데 후사가 없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 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 당연히 생명의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내가 믿었지만 나도 또 자식을 얻어서 영적 자식을 얻어서 생명의 계보를 이어줄 수 있어야만 소망이 있는 거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느라고 그런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면이 있지만 복을 거부하면 복 대신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인데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뭔가 이제 구약 시대는 실제적으로 이제 가문이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로서는 가장 큰 수치고 저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 다른 사람도 같이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육신적인 자식을 얻어서 귀염 떨고 아양 떨고 이렇게 할 때 그 부모는 세상사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도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 어린 거 휘덩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어마어마한 힘을 공급하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을 얻어서 이건 이제 사도 파송하는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도 구원을 먼저 얻어야 되고 우리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 부잣집 그 내간처럼 영적 자녀를 얻어서 영적인 후사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받은 시련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배당 열심히 다녔어도 오히려 저주가 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주라는 건 뭐냐? 뭐 끝이 없는 사람이다. 뭐 훗날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 영원한 후사를 있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다. 복이 있으면 저주도 있는 거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